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성령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께서 타교에 타경에 가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기적인 시간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장 먼저인지, 그것은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최대이기 때문에 선교가 쓰시는 것이 어떠냐고, 그것도 수석 장로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먼저 선수를 쓰신 통에 수석 장로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하는데 참 이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1년 플랜을 가지고 해서 말씀 준비해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겠지만 2주 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회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가장 좋을까,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믿음을 하자. 믿음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교회를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한국 선교회 몇 주년이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예언의 신부에서도 열심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저하고 되는구나, 합치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지남도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십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저희들 선조들께서 이렇게 저희 한국에 선교를 해주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을 어떻게 맞서야 될지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준비함으로써 성경으로서 모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명사형으로서 성경을 쇼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 정도 나오리라 생각되십니까? 믿음이라는 동사형의 명사형으로서 믿음. 네. 제가 전체적으로 쳤을 때는 약 225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은다든지 믿으시리라든가 믿을 믿음, 그런 동사형을 제외하고 단순히 믿음이라는 명사형으로 했을 때 225구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약 30구절 정도를 인용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30구절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그 구성을 어떻게 짜면 좋을 것인지 나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순서대로 제가 생각에 맞게끔 부제를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유익한 있을 겁니다만 재미있는 시간은 아닌 것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딱딱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믿음,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믿는 믿음하고 근접한 표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래서 아주 협소한 부분을 믿음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항상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위키백과점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해가지고 단자로 제가 한자로 써놨죠. 그게 한자어로는 믿음 단자입니다. 믿음 단. 가지고서 믿으신이라든가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신앙이라든가 믿으신을 쓰는데 단 많이 사용해요.
믿을 단자입니다. 제 단자. 그래서 저기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 꼭 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음번 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게 되면 중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단순히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장 5절 말씀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유신 주 하나요, 저희들 믿음도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또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중간생략 믿음으로 될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믿음을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약간의 의심 틈만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에 보게 되면은 의심을 가지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치는 바다 물결을 갖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결에 의해서 그것은 나비 효과라고 1972년에 미국 기상학자가 로렌지가 사용한 말입니다.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아주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3,000년 전에 아니지 5, 6천 전에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이구나 신약이니까 이 표현을 저희들 시대만으로서 나비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하고 우리의 관계를 사탄이 틈타지 않게끔 항상 주와 소통하는 저희 동탄세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물교훈 38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보상에 따른 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이 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으로써 믿고 의지하고 생활을 지혜를 얻는 동시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이것을 저희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로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해서 영혼을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항상 설교에서든지 말씀에서든지 찾아보게 되면 믿음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것이 전부 다 거짓하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위를 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도 보다시피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데살로니가서에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믿음은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는 구원을 전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할 선교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주 장로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선교회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선교회는 교회 조직법상 보게 되면 모두 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쓰는 일은 모두 몰해입니다. 해. 그래서 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선교 활동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듣는다는 내가 섬기고 나의 표정에서 내가 사랑에 넘치는 거 이웃을 만나고 했을 때도 이게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내실을 든든히 하게 되면은 신앙으로서 꽉 차 있으면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웃고 얼굴을 밖에 갖고 계십시오. 이게 바로 선교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믿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김소희 집사님도 이것을 구절을 쓰시던데 바로 이게 모으는 부분 똑같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은 말씀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부분을 간다면은 예언의 신부가 되든 무슨 부서가든 간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믿음을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얼마나 말씀이 저희들을 친절하게 이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자기의 하루를 삶을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더욱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온전케 되자. 그런데 믿음을 온전케 하게 되는데 행위에서 네 가지를 말씀 성경에서 가르쳤는데 어렵습니다.
첫째, 성내지 말자.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참된 경건에 행동하는 경건이다.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이 네 개 중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네 개 중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성내지 말자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화를 안 내시고 생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웃음으로써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씩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둘째로, 믿음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자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율법은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 참된 경건은 행동하는 경건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것이니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이지 말라. 오래했으면 저희들은 세속에 너무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기도로서 참여하고 또 다시 생활하면서 그것을 반복되진 생활을 아니하게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저는 범법자라고 정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모를 행함에 있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서 이 믿음을 지키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행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두 번째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둘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법으로서 이야기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도 믿고 뜨는데 어제 하물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 행함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믿음은 구원이 있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하면 구원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보다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분들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또한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어제 저 원고는 써놓고 파워포인트에다는 안 써놨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정리해 봤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이 행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역으로 행치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꼭 아니겠지만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 죽은 거다 똑같다고 했을 때의 표현을 구원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함의 실천은 선교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형태로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또 선교에서 선교의 안내 시간에 2월 3일주에 안교 시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24년도를 저희들 선교회 보원들하고 함께 진행할 생각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어있는 공간, 저희들이 최고했을 때 130명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교회에서는 방안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싸며 위로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전파를 하신 말씀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서는 해외 선교 아니면 해외 지원들을 실시함으로써 땅끝까지 전파하는 방안을 선교에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즉시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관계는 즉시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은 행위로 나타나듯 사랑은 이런 구체적인 관계의 변화가 즉시로 일어나는 행위를 증명되는 것처럼 믿음 또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러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행위는 각자가 개인이 만들어가지만 모두 함께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실천함으로 온전해짐을 명심하시고 24년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동탄 새하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